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일제 압박으로부터 독립한 지 81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노예처럼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고, 또 총알바지처럼 전쟁터로 끌려가고, 또 성착취를 당했죠. 그러면 안 끌려간 사람들은 괜찮았냐? 재산을 빼앗기고 또 심지어 이름과 언어조차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바랐던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그 광복,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들도 있었어요.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일본에 폭탄이 떨어졌고 그래서 항복하게 됐고,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광복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독립을 바라면서 애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역사의 거창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간절히 바라던 것이 좋은 기회를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쉬운 예로 그런 게 있죠.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당근마켓에 싸게 나왔어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아니면 바라던 직장에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들어가게 되고 또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또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좋은 교회를 찾게 됐어요.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는 무언가 물건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바로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인인데요.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 보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딸을 고쳐주고 싶었겠죠.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절호의 기회를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운다는 소문이요. 게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어머니에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거침없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여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약속되신 구원자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약속된 구원자인 당신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갈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발 저 여인한테 뭐라고 말 좀 해주셔서 안심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간청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더 차갑기만 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되게 절망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얘기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더 당황스럽게 대답을 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너무 거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개는 아니고 이제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 애완견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도 아무리 애완견이라고 해도 그걸 사람하고 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인터넷 기사가 있었고 SNS가 있었다면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예수 이웃사랑 강조하더니 이방 여인에게 막말해. 그러면서 얼마나 일파만파 퍼져갔겠습니까, 논란이. 그러니까 만약 SNS가 있었다면 이 기사를 보고 악플이 엄청 달렸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했다고 해서 여인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그 권리를 차지할 자녀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피가 좀 섞였습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우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맞아요. 제가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건 압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자격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아멘. 그리고 그 시각에 곧바로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한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만 읽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거기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 이제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부정하다고 비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기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또 부정한 사람을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나눴거든요. 그 기준이란 율법과 전통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전통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있다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원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윗부분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두로로 넘어가는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야기는 간청을 듣고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경계를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고 누가 가까이 올 수 없는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경계를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간절하게 외치는 어머니 가나안 여인이 경계 밖의 사람이었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기준과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혹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더 알려지는 것입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요.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입니다.
돈과 성공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앞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와 동등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고 존중하기보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라고 존중하기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삶 혹은 내가 더 유명해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어요. 내 딸을 자유케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더 많이 갖기 위한 간절함인가? 아니면 더 높아지기 위한 간절함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유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인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괴롭히던 이 귀신처럼 영적인 것만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듯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걱정에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미래도 있죠. 그런 불안에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에 또 건강과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복음은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또 세상의 그 잣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이 복음은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성공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율법의 전통 아래 있지 않아도 곧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혹시 지금 넘을 수 없는 삶의 한계와 또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벽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기억할 때입니다. 주님, 네 압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는 개들처럼 그것만이라도 좋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붙들 건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물로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딸의 자유를 위한 간절함이었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자유를 위한 간절함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한 간절함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간절함보다 누군가가 그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 나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